오늘은 제22차 세계 선교대회 헌신 예배로 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승천하신 주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어요. 언어로 준비되고 또 한 나라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렇게 그 나라에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선교가 있고 또 그 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 돕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선교사들이 세운 재중원으로부터 해서 이게 이제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거든요. 왜 이 세브란스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미국의 사업가가 후원을 해서 이 병원을 최초로 근대식 병원을 우리나라에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병자들을 살려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그 후원자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 후원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인간 이 수명을 다 연장시켰다니까요. 병치료에 굉장한 그런 도움을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 이 전도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여러분이 이런 선교사님을 위해 또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은요, 조선 땅을 몰라요. 한 번도 안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후원을 요청하니까 흔쾌히 자기 재산을요, 털어서 병원 짓는데 후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요, 대대로 축복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대회를 이제 한 달을 앞두고 237개 나라를 선교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신하는 그 선교 헌금으로 다민족 제자들이 선교대회에 참여한다니까요. 다민족 제자들이 선교대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복음 받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복음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전도한다면요. 그것만큼 큰 선교가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일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급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세계 선교대회를 가슴에 담아보세요. 우리 교회 선교위원장을 우리 지은경 집사님을 딱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정말 선교를 가슴에 담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넷째 주에는 선교헌신 예배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까지 선교를 마음에 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마음에 담고 기도와 물질을 모으자.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두면 우리가 이런 선교대회 할 때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헌금도 할 수 있고 또 목사님이 단기 선교로 해외 나갈 때 우리가 이런 비행기 항공료 요비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이제 기도하면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넷째 주에는 선교헌신 예배니까
선교를 마음에 담고 또 237개 나라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선교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을 알고 가는 자와 끝을 모르고 가는 자는 천지 차이예요. 끝을 알고 가는 사람은 문제와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위기를 넘어섭니다. 도전합니다. 그러나 끝을 모르게 되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우리 인생의 끝을 알고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끝을 모르면 한 해가 불안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연초에 점치러 가잖아요. 사주 보러 가잖아요. 왜?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에.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쟁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말씀을 받고 가잖아요. 그 끝을 보고 우리는 2018년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끝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에서 전도의 큰 문을 열었죠. 많은 제자들은 바울의 사역이 거기서 마칠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진짜 바울의 선교지는요, 로마였거든요. 바울의 인생의 끝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 보고만. 그래서 위기 앞에서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되리라. 바울은요, 인생의 끝을 알았다니까요. 오늘 유라굴라라는 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준 말이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게 바울은요, 그 풍랑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인생의 끝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를 가야 되는데 그 풍랑이 전도자를 집어삼킬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은 인생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어려움 오고 여러분 조금 위기와도 여러분은 담대하길 바랍니다. 아직 인생 안 끝난 거예요. 우리는 끝이 아직 안 남았어요. 우리의 끝은 뭡니까? 여러분의 끝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복음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10,000가지가 있어도 복음 하나 없으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우리는 이 복음 속에 10,000가지가 다 있다는 걸 보잖아요. 복음 속에 모든 거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인생의 끝을 두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복음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생을 걸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 전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물질로, 진짜 237개 나라를 진짜 마음에 담으라니까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가 3분의 2가 지금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가슴에 담으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이 렘넌트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을 올인해야 될 그것이 바로 렘넌트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렘넌트로 키우는 거잖아요. 제가요, 이 초등합숙을 끝나고 애들 데려오는데요. 애들이 차 안에서 포럼하는데, 야, 애들이 이 훈련 속에 계속 들어가면서 이 복음이 스며든 거예요. 복음이요, 서서히 뿌리 내린 거예요. 애들 많이 성숙했구나. 얘들이 영적 성장이 되고 있구나. 육신은 성장하는데 영적 성장이 안 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문제 오면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근데요, 어린 꼬맹이라도 영적 성장이요, 이 정상에 오른 애들 있다니까요. 그런 애들은 문제 오면요, 도전합니다. 그 한 예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요셉이죠. 위기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른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데 이미 영적 서밋이, 영적 성장이 안 되니까 눌리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눌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소년 다윗, 그 골리앗 앞에 가잖아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만용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인 줄 믿습니다. 이미 다윗은 어릴 때 영적 서밋으로 가버린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가겠다. 전쟁의 승리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겠다. 이게요, 여러분, 영적 정상으로 간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다윗은 이미 어릴 때 영적 정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왕의 자리로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목동의 자리에 다윗을 왕으로 올려버렸잖아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힘쓰고 기를 쓰고 막 성공했죠.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계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밑에 자리에서요, 정상으로 올렸다. 그 성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세계복음화, 문화 서밋이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렵겠지만 진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성공이 쉬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봐요. 영적 서밋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서밋이 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선배 렘넌트들이 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삶서밋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렘넌트를 키우는 RUTC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제 인생을 탁 마감할 때는요,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줄 필요 없어요. 그때 자녀들 망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선진국 나라는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자기가 번 돈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환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그 반도체, 아무리 만들어도 소비자들이 소비 안 해주면 못 벌어요. 여러분이 다 이 삼성 핸드폰 사줬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당연히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세상에 기부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이 압력을 가해서 뺏어내는 거죠. 선진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전 재산을요, 사회에 기부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빌 게이츠,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요. 기부재단을 만들잖아요. 여러분은 인생 마감하는 날 알루티시에 기부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 근데 복음 가진 자들은 다르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랩런트들이 결혼했는데요. 결혼 축의금을요. 다 알루티시에다 헌금하고. 왜? 인생의 끝을 아는 거예요. 알루티시가 왜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 천하남의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2억인가 보상을 받았잖아요. 1억 5천입니까? 그걸요. 알루티시에 기부하는 거 있죠. 왜? 인생의 끝을 아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끝을 아는 자는 위기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오늘 바울이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바울이요. 죄인으로 이렇게 갔다니까요. 가이사 앞에 항소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요. 이게 항해하다가 날씨가 굳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선장과 선주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배가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항구에서 좀 머물다가 한 달 정도 머물다가 가자. 근데 이 백부장이요. 들어본 거예요. 바울의 말을. 그러고 나서 이제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어본 것입니다.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선주와 선장들은 배 전문가 아닙니까? 항해 전문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배로 이 바다를 항해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이 로마를 많이 가봤는데 지금이 딱 좋을 때라는 거예요. 저 바다를 봐라. 잔잔하지 않냐?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고 오늘 여기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네. 너 딱 좋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이요.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왜? 백부장의 생각에 이 바울은 항해 경험이 없어요. 배에 대한 경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드로 배가 로마를 향해서 쫙 순탄하게 항해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야, 이제 내 인생 팔자 폈네. 막 잘 되는 것 같거든. 막 일사천리라. 근데 오늘 14절에 뭐라 나왔어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 이게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게 위기가 오는 거야.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러면요, 막 사람들은 당황하죠. 그 파도를 막 이기려고 합니다. 자기 경험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막 거루를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또 연장을 내리고 이제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길 수 있어요? 풍랑 앞에서는요, 자기 경험, 노하우가 필요 없어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배에 이제 막 바닷물이 차오르는 거죠. 배가 점점 무거워지고 막 가라앉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경험대로 이제 배 안에 있는 무거운 것을 다 밖으로 던지는 거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막 던지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매뉴얼이 그거거든요. 항해를 하다 풍랑을 만나면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배운 대로. 그래서 여러분 제천 화재 당시에 이 2층에 20명이 갇혀 있었잖아요. 여자 사우나에 자동문이 고장나가지고 폐쇄됐다니까요.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상문은 이 불이 나가면서 이렇게 뭘로 칸막이로 갇혀 있었고 아기 귀환이야. 이 소방관이 신호를 받고 이제 소방관들이 제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한 겁니다. 근데 2층에 그 여자들이 있는데요. 그 매뉴얼대로 움직인 거예요. 차고에 차들이 있으니까 차 폭발할까봐 그거 끄고. 저 LPG통 터지면은 그 주변에 있는 막 건물들이 반파되잖아요. 거기에다 막 물 뿌리고 있고. 소방관들의 매뉴얼이 뭐냐면은 이 몇 층 건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지하입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대로 움직인 거예요. 2층에는 지금 사람들이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막 그 통화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왜 소방관이 안 오냐 안에서는 조금만 여러분 알았으면 유리창 깨가지고 빼낼 수 있잖아요. 20명이 죽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문제 오면요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 다 동원시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내 전도자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끝을 아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서.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은 기도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요 강해져요. 기도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담대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강하라, 담대하라. 근데요 위기를 만나면 막 두려워하는 사람, 불신앙에 빠지는 사람, 낙심에 빠진 자가 있어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2018년 우리 앞길에 많은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이런 많은 문제,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 번째, 위기는 답을 확인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바울은요, 이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선원들에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시키잖아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안심하라. 오늘 25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뭔가 다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요 오히려 뭡니까? 평안합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요. 여유가 있어요. 인생을 여유가 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쫓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은 배 안에서 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요 안심하라 안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요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을 아는 자는 위기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을 아는 자는 이 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여기 답이 있다. 요셉은 끝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보여주죠. 너를 통해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것이다. 요셉은요 이 끝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형통한 축복을 누렸어요. 이것은 내가 노예로 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요셉은요, 끝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 이제 보디바르 집에서 나오는 시간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그게요, 왕 앞에 가는 기회가 됐잖아요. 끝을 알고 있는 자는 문제,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답을 찾는 줄 믿습니다. 2018년도 우리 앞에 많은 문제와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경제의 위기, 교회의 위기, 제일 많은 게 경제의 위기일 거야, 아마. 요즘 먹고 살기 힘들거든. 진짜 요즘 살기 힘들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경제의 위기 올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 올 것입니다. 경제가 위기하면 교회도 어려워져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답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어떤 답입니까? 정체성의 답. 나는 누구인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요, 항상 질문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정체성의 답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왜 위기 앞에서 낙심합니까? 정체성의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답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답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어릴 때요,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은 열등의식과 이 비교의식이에요. 이 통계학적으로 나왔대요. 쌍둥이들이 보면요, 쌍둥이 둘째들이 열등의식이 많대요. 피해의식, 비교의식이 많대요. 근데 저도 이제 역시나 제가 뱃속에서부터 열등감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뱃속에서요, 이제 우리 형이 힘이 세니까 엄마의 그 탯줄을 통해서 오는 영양소를 많이 흡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둘째로 태어났거든요. 쌍둥이 둘째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약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젖동량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형은 욕심 많아가지고 그냥 많이 먹고,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많이 시름시름 앓고 막 이랬어요. 이게 이렇게 어릴 때 이게 충분히 먹어줘야 되는데 밥맛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주혁이를 보면서 좀 나를 좀 닮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내가 좀 집중 기도해야 되겠다. 편식이 심했어, 편식. 이게 우리 주혁처럼요, 어릴 때는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늘 보면요, 열등의식이에요. 늘 나는 약하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나를요, 굉장히 막 이 중압감에 시달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늘 2등 심리, 뭐 이런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나에게요, 나를 한마디로 길을 못 핀다 그러죠. 그렇게 내가 살아온 거예요. 이제 제가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나의 정체성의 답을 찾게 됐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미리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쳤다는 거예요. 일을 쳤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보증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요. 그래, 내 구원이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선택된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인을 치고 들어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성령으로 나를 보증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였죠. 그때부터 내게 이런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정체성의 답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을 알았잖아요. 나는 이제 복음 누릴 것이다. 나는 이 지구상에서 복음을 최고 많이 누릴 것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을 여길 것이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선 것도 없고,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도 없고,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도 없다. 진짜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어떤 무너진 인생도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그리스도는 이 사람을 세울 수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누구를 봐도 괜찮아? 네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나는 담대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만 가지가 있어도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은 만 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그 하나 붙잡았는데 그 속에 만 가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만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죠. 나는 그리스도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기로 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우주적인 만큼 누리기로 한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해로운 것,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고백했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로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거기에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기로 원한다. 인생의 끝을 딱 설정하고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 복음 증가하는 전도 선교 랩런트.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면 답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답을 확인해야 돼요.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은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위기를 만나면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지? 들여다봐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끝을 보고 가는 자는 우리에게 모든 위기가 최고의 기회를 보는 날인 줄 믿습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예요.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왜? 너의 그 위기가 기회이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앞길을 안다면, 훤히 다 들여다본다면은, 그런 두려움이 덜 하겠죠. 그걸 미리 방비하겠죠.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 인생이 두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런 두려워할 일이 많다니까요. 놀랄 일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힘이 솟는 거 있죠. 제가 힘들 때마다,
제가 이 길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요, 제가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요. 놀랄 일 많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고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씀이 내게요 큰 힘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면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것이고, 끝을 아는 자는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이 정체성의 답을 가지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여러분이 어린 자녀가 엄마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평안해요. 엄마 떠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불안해요. 우리 주혁이가요, 엄마 떠나 있으면 손톱을 다 물어뜯고 와요. 손톱을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와. 그래서 이번에 초등합숙을 갔다 왔는데요, 10손가락 손톱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왔더라고요. 다 물어뜯어가지고. 그 손톱 깎을 필요도 없어, 그냥. 엄마 떠나 있으니까. 아직은. 근데 여기 손톱 안 물어뜯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물어뜯어요. 저도 뜯었거든. 근데 크면은 이제 안 뜯죠. 근데요, 그건 아기 때는 불안하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위기 만났을 때 참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위기는 곧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 때문에. 끝을 아는 요셉에게는 모든 문제가요, 전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갔을 때는요, 경제를 배웠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정치를 배웠어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 경제와 정치를 가지고 왕 앞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다윗에게 오는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됐어요. 왜? 다윗은 끝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이 악시인들 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요, 다윗은 거기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길 때 한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의 믿음이요, 쑥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당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적당한 위기도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여러분이 위기 없으면 하나님 바라봐요? 아니죠.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더라니까요. 진짜 어렵고 진짜 위기가 오고 우겨싸움을 당하면요, 진짜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매달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니까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 2018년도 모든 문제, 어려움, 위기, 그것을 기회로 붙잡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2018년도에는
영적 서밋에 도전해봐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안 되면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영적 탑으로 올라가 보세요. 영적 서밋에 도전하라. 영적 정상에 올라가라. 나의 영적 상태를 24시로 업그레이드 시켜봐요. 시편 25편 5절에 내가 종일 주를 바라봐라. 종일 주를 바라보는 영적 상태. 이제 여러분이 진짜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말고 영적 문제에 속지 말고 여러분이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영적 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요, 절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주도해 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그 위기 앞에서 도전하는 자들은 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자는 위기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위기를 기회로 붙잡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기는 최고 응답을 찾는 날이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밤에 그 풍랑과 이 선원들과 그리고 선장들은 그 밤에 파도와 싸우기 위해서 줄을 내리기도 하고 선체를 감기도 하고 무거운 것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배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조용한 장소에서요,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위기 앞에서 당황하는 사람,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래요? 바울은 문제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보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선원들은 위기 앞에서 아우성치고 발버둥치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요, 이 비밀을 모르면, 임마누엘의 비밀을 모르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아우성치고 발버둥치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위기가 들이닥치면 우리의 지식, 학벌, 배경, 연고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일본의 그 지진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만큼 지진에 대한 대비를 잘해놓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지진 부분에 최고 탑이잖아요. 왜?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요. 제가 일본에 가서 호텔에서요, 쉬는데요,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제 그 성교사님에게요, 어젯밤에 머리가 어지러워서 혼났다고 그러니까요. 지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그냥 조금 흔들리는 거는 그 다반사래요. 하루에도 수백 번, 100번 넘게 이렇게 지진이 온대요. 그게 생활화된 거예요. 일본의 정신병 환자가 많은 이유가 그거죠. 얼마나 대비를 많이 했겠어요. 내가 일본 이 건물 짓는 거 봤거든요. 이게 그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공법이요. 이 지진을 완전히 대비할 수 있는 공법이라. 그래서 이 건물을 그냥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달이면 뚝뚝 지어버리잖아요. 거기는 그러지 않아요. 완전 지진 설계를 다 해요. 건물에. 그래서 6점 몇 강진이 와도 건물이 흔들리지만 이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대진 설계를 하는 게 일본이라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요, 팍 몰아치는데요. 여러분 봤죠? 막 원전을 타격하고, 이게 막 내륙으로 들어와가지고요, 다 휩쓸어 가버리잖아요. 검은 파도가 막 확 몰려오니까요, 싹 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하우,
위기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26절에 보니까 23절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그렇죠. 내 곁에 서서 말하네. 그 말은 뭘 말해요? 바울은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바울은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한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보면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당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골방에 들어가. 그 말은 뭡니까? 나의 골방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의 골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골방이 있는가? 여러분이 꼭 올해는 갖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는 숨겨진 응답이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 응답을 숨겨두셔요. 그 숨은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찾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 9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의 흐름을 딱 타고 가는 자는요, 문제,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흐름 속에서 숨은 응답을 찾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기도의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라.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정말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막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야복강에서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기도로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의 문제 속에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만나면요, 내가 부르짖을 기회다.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할 기회다.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받을 기회다. 올해는 진짜 여러분이 기도에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2018년도 여러분이 진짜 결단하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 나 자신에게 결단해 보세요. 진짜 나는 나를 내려놓고 흐름을 따라가겠다. 에스겔 47장 1절 12절 이 말씀 붙잡고 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고 낙심하지 않고 나는 흐름을 따라가겠다. 이 결단. 두 번째 결단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겠다. 잠언 22장 29절 그 말씀 붙잡고. 그래서 다른 사람 일에 능숙한 자가 되지 말고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영적인 일에 능숙한 자.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하는 일에 능숙한 자. 영혼 살리는 일에 능숙한 자가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여러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올해는 온리스의 힘을 키우겠다. 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고 피스 메이커가 될 것이다. 나는 온리스의 힘을 키우겠다.
나는 모든 성도를 다 하나 되게 하겠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온리스를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2018년도 키워드를 딱 붙잡았어요. 키워드를 붙잡으면 좋더라고. 그 키워드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2018년도 붙잡을 키워드 6개를 딱 붙잡아봐요. 흐름, 능숙, 그 다음에 치유, 서밋, 그리고 온리스, 오늘 주신 말씀 결단. 이 6가지를 내 인생의 키워드. 내가 한 해를 살아가는데 키워드를 붙잡고 여러분이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그래서 모든 우리 현실 앞에 그 위기를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숨은 응답을 찾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18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놀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는 하나님의 답이 숨겨져 있고 또 그 위기는 우리 앞에 기회가 되고 또 숨겨진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정체성의 답을 가지고 말씀 기도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찾아 기회로 만드는 참된 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위기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